수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여러분을 상상하고 또 실질적으로 얼굴을 뵙지 못하니까 아쉽기도 합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진정되고 사라져야 할 텐데 염려가 크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좀 본문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은 교재를 보시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었으면 수요일에는 서로 이렇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진행했을 텐데 혼자 하니까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이 바르게 돼야 적용도 바르게 되겠죠? 이단들의 문제는 해석이 잘못된다는 거죠. 그러니 적용도 잘못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경으로 왜곡해서 세뇌를 시키니까 사람의 말로 세뇌를 시키면 벗어나기가 쉽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이단들이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위험한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텐데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해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살피고 또 해석하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됩니다. 해석을 하려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장소에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으로 추정되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2000년 전 그 로마 제국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걸 항상 염두하면서 해석한 후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본문을 적용하는데 적용할 때는 문자적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상황이 다르니까요. 원리적으로 적용해야 될 때가 많겠죠. 물론 성경 구절 구절에 따라서는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될 구절들도 많죠. 윤리적인 명령들은 다 그렇죠. 부모 공경이라든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욕 이런 부분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로마 제국이나 한국에서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될 구절들도 있지만 때로는 원리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의 문제도 이 차이점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원뜻, 이혼을 예로 들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원뜻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할 때 아내에게서 부끄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주라고 율법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둘이 하나여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거기에 또 랍비들의 해석이나 그런 해석까지도 기록된 성경 본문과 동등한 성경적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왜곡시켰죠. 해석의 문제죠. 해석학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9절에서 11절 같이 읽었는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하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잖아요. 저는 언제나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 나오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다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면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인의 숲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거든요. 저 같은 영적인 난장이 같은 사람이 바울과 같은 영적 거인의 기도,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저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이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 깊이 있게, 그래서 곱씹고 또 곱씹고 계속 그 기도를 가지고 내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영적인 거인의 숲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뭐 바울 서신이든지 어디든지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올 때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의 팁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질문 받아요.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기도한 내용들, 기도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뭐 에베소서에 있는 기도랄지 뭐 여러 기도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게 기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대답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들인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 공동체, 크리스찬 공동체의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할 5가지 기도 제목,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하는 것들이 기도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해석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내용은 어떤 건가요? 핵심을 잡으면 몇 절, 9, 10, 11절 중에 이 기도 내용 중에 몇 절이 핵심 구절인 것 같으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내용 중에 핵심적인 문장은 뭘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물을 때 핵심적인 것은 제가 볼 땐 9절이에요. 9절 중에서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기도 제목 핵심 기도 내용 같아요.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라는 거고요.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면 10절 11절에 4가지가 이루어져요. 4가지도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된 게 아니에요. 아주 논리적인 순서,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4가지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교회, 이러한 가정과 이런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의 핵심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거인의 숲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주례를 부탁하러 온 신혼부부, 이제 결혼식을 앞둔 커플들에게 4주간의 결혼 준비 학교를 해요. 결혼 준비 학교 할 때 제가 커플들과 맨 처음 보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사랑하니까 결혼하겠죠. 사랑하니까 부부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 어떤 커플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요. 그렇게 성숙하게 발전하는 부부가 있고,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사랑으로 시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지를 못하고 점점 더 작아지고 냉랭해지고 차가워지죠. 교회도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우면동 교회에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위대한 업적 남기면 좋겠죠. 그러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나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으면 좋죠. 방언, 은사 있으면 좋아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영적인 지식, 비밀 아는 그런 지적 능력 다 좋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며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해요.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냉랭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삭막한 가정이 돈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지식과 권력이 점점 더 풍성해진들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재정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사역의 열매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데 사랑이 점점 작아지고 사랑이 점점 더 식어져 간다면 그 교회의 사역이나 열매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어떤 기쁨과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더 많은 초대교회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니까 그래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선교적인 열매로 세워진 교회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이 박해가 사라지기를, 우리를 박해하는 저 사람들이 빨리 제거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한가한 이야기인 것 같죠. 순교를 앞두고 엄청난 박해적인 상황에서 지금 교회가 존재하느냐 그대로 그냥 무너지느냐 위기적 상황인데 지금 한가하게 사랑 타령이나 할 땐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더 중요한 기도를 해야지.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이 선교적 역사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이렇게 한가하게 사랑 타령이나 할 때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존립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 선교적 열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지 않는 그러한 선교라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지 않는 목회, 그런 교회라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선교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래서 거인의 숲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내가 기도하노라. 뭐를?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여러분, 우리 우면동 교회에 다른 기도 제목들 기도해야죠. 주일학교도 부흥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기도에 가장 우선해야 하고 그 모든 기도의 가장 핵심을 이루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점점 더 풍성해지고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도 점점 더 풍성해지고 우리 우면동 교회에 속한 가정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뭐 돈이 필요 없다, 건강은 필요 없다, 뭐 직업도 필요 없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없는 돈,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건강, 사랑이 없는 직장이나 인간관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 제목으로 삼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간구하는 삶의 목표로, 소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삶이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반대로 가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사랑이 있으니까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무감각해져요. 현실적으로 변질되고요. 세상적인 것들에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그렇게 점점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노라, 사랑이. 근데 좀 특이하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려면 뭔가 감정이 변화돼야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져야 된다고 할 것 같은데 머리를 얘기를 했어요. 지식과 총명은 머리잖아요. 가슴이 아니라.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지식과 총명. 총명은 분별력이거든요.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 바른 판단력. 이게 사랑을 풍성하게 한대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을 볼게요. 멜기세덱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주제인데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인데요. 멜기세덱 얘기해야 하잖아요. 할 게 많아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어서 할 말이 많은데 편지를 쓰면서 염려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듣는 게 둔해요.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좀 책망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때가 오래돼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이제 남을 가르칠 선생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 누구에게 가르침 받는 학생이어야 한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갓난아이 같다. 찔리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 돼야 되는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구나 하면서 책망하면서 13절 14절에 보시면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예요. 맞죠? 어린아이들은 젖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예. 맞아요. 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어른들의 먹거리죠. 그런데 그 다음을 주목해 보세요.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성인들, 이게 이제 뭐 육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생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영적으로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장성한 자의 특징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바꿔 말하면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열심히 줄줄줄줄 외워도 영적인 젖이나 먹어야 될 어린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게 맞는데 간혹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지만 뭐 목사, 목회하고 있고 선교사 중에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요. 전도 열심히 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사랑도 그래요. 영적으로 자라난다라는 것은 관계가 좋은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이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들과의 사랑의 사귐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들, 이러한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면서 지각을 사용해요. 오늘 빌립보서의 바울의 말하고 비슷하죠.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그래서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려면 지식과 총명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4가지인데요. 이제 우리 적용하면서 좀 살펴볼게요. 9절부터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으세요? 네, 나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적용해야겠죠, 그죠? 만약에 돈은 점점점 많아지고 뭐 세상의 지위는 점점 높아지는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지 못했다면 우리가 잘못 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바울이 기도했던 대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우리 부부 생활은 어때요? 부모와 자녀들 간의 우리 가정 생활은 어때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사회는요? 돈은 많아졌는데 사랑은 더 식어서 삭막해지지 않았나요? 더 냉랭해지지 않았나요?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 돼야겠죠. 하나님, 사랑이 점점 풍성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사는가 이렇게 써놨는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이죠. 자,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4가지 단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가? 이것이 사랑의 첫 단계예요. 사랑하려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남편에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고 내 삶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뜨거운 감정만은 아니거든요. 감정 필요한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9절.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거짓이 없어야 되고, 악한 것은 미워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악한 거잖아요. 사람을 이용해 먹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되고, 위선이 없어야 되고, 악한 것은 미워하는 것이고, 선한 것을 사랑하면서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시작할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냐면 사랑하다 보면 분별하게 돼요. 사랑은 악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에게 선한 걸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겨요. 사랑하게 되면 아, 이것이 저 사람에게 좋겠구나. 그런데 지극히 좋은 거예요. 적당히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거. 우리 둘째 딸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요. 분별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가장 선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기 첫 단계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부터 해야겠죠? 사랑하려면.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게 사랑의 두 번째 단계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어요. 그 다음은요?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대로 행해야죠. 어떻게? 진실하고 허물 없이. 진실하고. 이 진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헤일레라는 말이 태양이거든요. 태양빛이에요. 거기서 크리네스하니까 크리노가 재판하다, 분별하다, 판단하다. 그러니까 태양빛으로 밝은 곳에서 조사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걸 진실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의미겠죠? 태양 아래서 햇빛으로 다 비춰봤을 때 밝히 드러날 거잖아요. 어둡지 않으니까. 그렇게 드러났을 때 불순물과 찌꺼기와 거짓이 없는 진실. 그렇죠? 사랑한다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잖아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하게 행해야 돼요. 허물이 없다고 번역된 말은 걸림돌이 없는 거거든요.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치지 않는. 그래서 거리낌이 없는.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속이는 것이 있고 뭔가 좀 마음에 불순물이 있으면 우리가 걸림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없는. 정말 상대방을 향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이게 사랑의 두 번째 단계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첫 단계. 분별한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진실하고 허물 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이,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상대방에게 거리낄 것이 없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심판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 세 번째 단계. 바울은 그냥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기도하지 않아요. 정확한 순서가 있어요. 대전제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교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려면 첫 번째, 선악을 분별해야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 그거 알면 뭐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후에는 진실하고 허물 없이, 꺼리낌 없이 행해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물 줘서 열매 맺어요? 말라 죽어요. 꾸준히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냥 한번 심어놓고 방치하면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꾸준히 돌봐줘야 돼요. 가지치기 해주고, 거름 주고, 물 주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꾸준히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열매를 맺게 돼요. 머릿속에 그런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는 의의 열매를 가득 주렁주렁 맺혀야 된다.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려면 진실하고 허물 없이 지극히 선한 것을 꾸준히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열매를 맺혀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꽃이 피어요. 꾸준히 하다 보면 열매가 생겨요.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열매가 탐스럽게 커지고 맛있게 익어가죠. 스텝 바이 스텝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행했어요. 진실하고 허물 없이. 한두 번 하다 만 거 아니에요? 꾸준히 행했어요. 그랬더니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세 번째에서 열매 가득하라 하고 기도가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네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네 번째였어요.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빌립보 교회의 영광이나 바울의 영광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야 돼요. 이게 사실은 최종적인 목표예요. 사랑이 많은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목표였던 거예요. 사람의 영광, 교회의 영광과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의로운 열매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되면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하겠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상이 무너뜨리고 사탄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이게 아니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그러려면 허물없이 진실해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가, 모든 삶의 방식이. 그러려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 공부해서 예배 드리고 성경 배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 그러한 교회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사랑은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 거예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진짜 거인의 숲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 그대로 기도 제목하면 돼요. 너희를 우리 아들들, 딸들, 우리 가족들, 교회들, 우리 지인들 이름으로 바꾸면 돼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이 너희에다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우리 교우들 이름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딱 우리 기도로 벤치마킹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같아요. 제가 이것을 결혼준비학교 제1강으로 가르쳐요.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데 교회와 나라가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정이 불행하다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화목하려면 너희의 사랑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성숙하게 발전해야 된다.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은 이런 네 단계를 거쳐요.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이것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라고 가르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해주세요. 지각 없는 짐승처럼 살지 말게 해주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선한 것을 분별하고 끝내지 말게 하시고 분별했으면 실천하면서 진실하게 허물 없이 살게 해주세요. 한두 번 하다가 멈추지 말고 의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하고 의로운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그거 다 맺힌 후에 담임 목사 영광으로 끝나버리고 세습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잔치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일 실컷 열심히 해놓고 다 그 영광 자기가 가로채면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죠. 그러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인의 숲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특별히 기도 제목이 나올 때 더 집중해서 거인의 숲에 들어가는, 그걸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말씀이 요구하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일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좀 예배할 텐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남 탓하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건 못난 짓이에요.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부터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이 변화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상대방이 변화돼서 내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 들은 내가 나로부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한 가정 되도록, 또 자녀들의 신앙과 또 가정의 기도 제목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이겁니다.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교회 되도록. 우리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우면동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사랑이 많아져야 구원받는 성도들, 사람도 많아지겠죠.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사랑이 많아진다고 해서 다 불의한 것, 죄, 허물 다 덮어내고 모든 것 다 용납하고 그런 거 아니죠. 선악을 분별하고 악한 것은 미워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선에 속하면서, 그러나 사랑으로 포용하고 진리를 또 사랑으로 말하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예배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는데, 위에서 캠프와 주일학교 위해서 세 가지는 늘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경제는 발전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따뜻한 정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답지 못했다, 좀 부끄러운 모습도 듭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나라 되도록,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어져서 경제의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또 저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제목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삶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인생이 더 진한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는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삭막해지고 무뎌지고 냉랭해지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러한 노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수록 더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